네, 오늘 감사절로 지키는데 작은 감사의 경험을 나누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감사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참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죠. 이제 우리 선교 130주년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강해 설교를 할 때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절기 설교할 때입니다. 절기 때. 근데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타이밍과 오묘하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난번 성령 강림절 때도 마침 주신 본문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선교를 명령하시고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하는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잘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맥추감사절, 감사절로 지키는데 오늘 주신 본문은 다비다에 관한 본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절인데 이 다비다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다비다에 관한 본문은 저 자신이 평상시에도 많이 인용하고 인상 깊게 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비다가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구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전도학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섬김의 전도, 서번트 에반젤리즘이라고 그래요. 봉사를 통한 전도의 대표적인 성경의 그 신뢰로다가 다비다식 전도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감사절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꾸 읽어야죠, 기도하면서. 그런데 처음에는 습관이 돼서 그런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이렇게 전할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다. 이것은 말이다. 이것은 아직 행동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열심히 선행과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힘써야 합니다, 선행과 구제를 100마디 얘기해도 아직 선행과 구제까지 간 것이 아니죠. 요즘 기독교 서적센터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게리 슈기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이 메시지가 되라. 원 제목은 Be the Message, Proclaim the Message가 아니라 메시지를 선포해라가 아니라 메시지가 되시오 라는 책입니다. 벌써 그 제목만 봐도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이 메시지가 아니라 말보다 더 큰 메시지는 존재다, 삶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 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말 뒤에 숨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 자신도 두렵습니다. 왜?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해놓고 그 뒤에 숨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통계를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나 되는 14억 명이 되는 사람이 한 달에 1불 25센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하루에 평균 2만 1,000명 이상씩이 굶주림과 관계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만 있으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한 어린이 일주일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통계를 얘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말 뒤로 숨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적어도 나는 이런 일에 관심이 있다. 나는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고 구제에 관심이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서 관심이 있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고 말로만 떠들 때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진짜 메시지는 당신의 삶이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에 있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사실 고민이 더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다음에 눈에 확 띄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속옷과 겉옷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은 속옷과 겉옷,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이것이 메시지다. 이 속옷과 겉옷이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죠. 선행이라는 것은 개념입니다. 착한 행실. 속옷이라는 것은 물건이에요. 이것은 증거인 것입니다.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의 구체적인 증거물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말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옷을 지어주면서 선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옷과 겉옷이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모든 과부들이 슬피 울면서 한 행동, 다비다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다비다를 향한 그 과부들의 마음이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내보였다. 속옷까지 내보였다. 여자들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감사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바로 감사에 관한 메시지구나. 선행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다. 이건 구제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에 관한 메시지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할 때 먼저 그 말씀 잘 이해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 걸어오는데 더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베드로가 무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다가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면 루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루다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에 욥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 루다에서 서쪽 지중해 쪽으로 한 18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는 텔아비브 연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텔아비브 야파, 우리말로 야파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불립니다. 네, 여러분, 이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여기 여제자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도 특별해요. 거기다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당시에 여성의 이름을 칭호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다비다가 아니라 번역하면 도르가라, 헬라식 이름까지 첨가한다는, 두 번이나 이름을 소개한다는 것 보면 다비다가 대단한 여제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영양, 가젤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암사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한번 제가 케냐에 유명한 마사이 마라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짐승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톰슨 가젤입니다. 톰슨 가젤 떼를 보고 제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넋을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어요. 다비다, 도르가, 가젤,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다비다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경에 다비다가 외모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그분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다비다가 여제자였다고 말하고 바로 이어서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연결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것은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제자였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는 여제자로서,
제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은혜 감사해서 무엇인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보답해야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할 때 표현하게 되는데, 행동으로. 그래서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자는 내가 무슨 사도 베드로처럼 설교를 할 것인가? 네. 내가 무슨 능력 있는 사도들처럼 나가서 역사할 것인가? 병자를 고칠 것인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옷 찢는 기술이 있으니까 불쌍한 여자들 옷 만들어서 입혀야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제자됨의 표현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 심이 많았다고 하는 플레레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가득 차서 넘친다, 부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득 차서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abundant grace,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치면요 흐르게 되어 있어요. 선행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는 항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두 번 선행으로 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이 되고 생활화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안타까웠어요.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착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다비다 좀 장수하게 하시지 왜 병들어 죽느냐,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생각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무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다비다의 고통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비다의 죽음으로 얘기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비다 인생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여기 성도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 다락에다 누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읽기 쉽지만 대단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씻어서 향료를 뿌린 다음에 당일로 무덤에 갔다가 장사 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보세요. 운명하시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서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 입혀서 갔다가 돌무덤에 갔다 장사 지냈죠. 근데 이 다비다의 시신은 씻었지만 무덤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다락에 뉘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예를 들면 이 다락의 의미가 분명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무는데 다락방에 머물러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 먹고 죽을 그 음식을 대접하여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 사르밧 과부의 어린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다락. 다락에 갔다 거기 누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혼이 돌아오게 없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에요. 다락에서 엘리야가 어린아이를 살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다비다도 다시 살 수 있다. 이렇게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보상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다락에다 누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근데 그 다음 보면 그거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냈느냐?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에니야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빨리 지체치 말고 오시옵소서. 베드로가 오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을 입을 수 있겠다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속에서 전해져 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고마운 마음. 고마운 마음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합니다.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즉시 일어나 욥바로 달려갔습니다. 안내를 받아서 다락방에 가니까 거기 정말 누워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미 죽었네요. 내가 뭐 할 일이 있습니까? 끝났네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때 과부들이, 모든 과부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과부들이 그 평소에 다비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줬던 그 겉옷과 속옷을 다 내보이면서 막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울지만 그 보여주는 행동 속에서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가족처럼 울어요. 가족처럼. 예. 장사 지낼 때 우는 사람이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음에 장사될 때 얼마나 울까? 이게 아름다운 장면이고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속옷 다 벗어제치고 보여주고, 이거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산 사람이 이러한 장면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모세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30일간 곡했다고 그랬어요. 아합과 이스벨이 죽으니까 울었다고 그러는커녕 심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39절 하반절에 보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도르가는, 이 다비다는 이 속옷과 겉옷을 과부들에게 지어줌으로써 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행이요 구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물건 사다가 전해주는 것도 물론 귀하죠. 그러나 직접 함께 있으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장면에서. 처음에는 이거 내가 개입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 보면 거기도 참 재밌어요. 베드로가 시신 반대로 돌이켜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무릎 꿇고 기도했다. 당시 보통은 서서 기도해요. 간절한 기도, 목숨 걸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서. 그리고 시신을 보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신을 보면 기도하다가도 금방 의심이 들어요. 아유, 저거 진짜 살아날 수 있나? 내가 뭐 기도해봤자 이거 안 될 문제인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시신을 보면. 그러니까 아직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이기를 힘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그리고 나서 다시 시신을 향해서 돌이켜서 외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아람어로 다비다 쿰. 왜 도르가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 안 했을까요? 성경은 너무 재밌습니다. 도르다 쿰 이러지 않고 다비다 쿰.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리다 쿰. 그 원어로 보면요, 철자 자음 하나 차이예요. 다리다 쿰과 다비다 쿰. 주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그 주님께서 하신 능력으로 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거 과학적인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은 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신 그 천국 사역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요. 천국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죽음의 나라예요. 죽임의 나라예요.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생명의 문화요 살림의 나라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영생하는 나라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천국이 임하고 있다. 라틴어역 불가타 성경에 보면 다비다여 일어나라.
한 다음에 이런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가 눈을 뜨니까 사실 이것도 대단한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주의 제자가 고침받고 생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목적이죠. 기적의 목적.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든 기적과 이런 모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따라 하십시다. 속옷과 겉옷.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옷과 겉옷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다비다가 속옷과 겉옷을 과부들에게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비다의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것이 나의 은사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으니 나도 저들에게 그렇게 하자.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돈의 문제라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구제와 선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마음에 은혜가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이것과 정비례해서 감사와 선행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하는 것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꼭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이거 투자해서 뭔가 유익을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될까? 참 선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세상적인 이유 가지고 하는 거죠.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표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월삭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레위기 그 5가지 제사를 말씀을 읽다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 화목제로만 감사제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제를 드리는데 이 감사제는 화목제 형식으로만 드려라. 왜? 번제라든지 속죄제는요 그 모든 제물을 다 태워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유독 피하고 내장 이런 것만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거 먹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 이런 것들은 나누어라. 내 앞에서 흔들기만 해라. 그래서 요제라고 그래요. 들었다 내렸다 하기만 해라. 그래서 거제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제사장과 나눠라. 일부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너에게 다시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여러분, 내일 아침까지 두기 위해서는 딱 2가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많은 돌려받은 재물의 그 고기 덩어리 이만큼 먹을 사람을 빨리 불러다가 잔치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거 만약에 할 수 없으면 빨리 그날로 사람들 찾아가지고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제, 화목제는요 펠로우십 오퍼링, 이것은 나눔의 축제.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거 감사해서 나눔의 식탁을 주님 앞에서 펼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만찬하면서 회개합시다 하니까 성만찬에서 다시 또 내 죄를 사해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나누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감사,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나눔과 섬김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속옷과 겉옷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겉옷과 속옷의 나눔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내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감사의 표시예요. 속옷과 겉옷은 받은 은혜죠. 다비다로부터 받은 은혜, 증거, 그것을 다시 내보인 것입니다.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부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사를 표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야구에서 보면 적시타라는 거 있습니다. 타이머리 히트. 아무리 안타를 대여섯 개씩 쳐도 주자 말루 있는데 삼진 아웃되고, 주자 하나도 없는데 안타 치고 나가서 나중에 죽고, 이거 지금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될 때가 누구냐?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다비다는 지금 시식에서 누워있어요. 시신이 되어서. 이때 베드로를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표시해서. 근데 그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받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겉옷과 속옷이라는 것은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재산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줘라. 겉옷이 재산이에요. 겉옷 주면 다 주는 겁니다. 과부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두 벌 옷 겉옷이 있었겠어요? 자기 겉옷 입고 집에 남은 여벌 겉옷 갖다 이거 다비다가 지어줬습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다비다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두 벌씩 지어줄 수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도 하나밖에 없는데 겉옷이. 자기가 입고 있는 거 이거 보여주고, 겉옷만 보여줬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속옷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약식 스트립쇼. 이 망토 같은 겉옷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벗어 제끼면 속옷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쉽습니까? 외간 남자한테 여자들이 그거 한 것입니다. 왜? 수치와 꺼리낌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뜨거운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를 표시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울면서 그것을 다 보였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받은 속옷과 겉옷, 이것을 표시해야 될 때 우리가 체면 차리고 또는 꺼리 끼고 또는 부끄럽고 또는 이것저것 계산하다가 그 시간을, 타이밍을 패스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이 과부들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사람들한테 이런 거 잘해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꼭 연말 때쯤 되면 새벽 기도가 꽉꽉 차요. 그 왜 그러냐? 진급 시즌입니다. 진급 시즌. 저한테도 하나씩 갖고 와요.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왜? 남편 진급되게 하려고. 그러니 나한테도 갖고 오니 위에 상관한테는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치겠어요. 이게 강한 사람이나 이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시키지 않아도 그저 때 맞춰가지고 어떻게 잘 챙기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설령 그거 안 해도 좋습니다. 그거 안 해도 정말 과부와 같은 사람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할 때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과부들은 그 타임을 붙잡았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선한 일은 쌓인다. 네. 우리 조상들이 이 선행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적선. 네, 적선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네, 주역에 보면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선하는 집에는 반드시 넘치는 경사가 있다.
선한 일은 쌓입니다. 눈이 와도 쌓이는 눈이 있고 흩어져 없어지는 눈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 쌓인다고 하는 것을 무엇이 보여줍니까? 과부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속옷과 겉옷 그게 재산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과부들의 재산 목록 1호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 과부를 통해서 다비다의 재산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보물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쌓는 첩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개처럼 지나가는 것, 쌓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애를 쓰고 그런 것을 가지려고 힘씁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쌓이는 것을 위해서 투자해라. 선행이 쌓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기도가 쌓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눈물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주의 병에 담긴대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금 향로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보면요, 기도하러 우리가 왜 기도원에 갑니까? 기도가 잘 돼요. 그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본당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당에서 릴레이 기도하고 본당에서 월삭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왜? 이 본당에 기도가 쌓여야 여기서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저 소예비실 가야 예배 잘 되고 기도 잘 되는데 본당 가면 썰렁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당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쌓이는 겁니다. 전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속옷과 겉옷이 있느냐? 과부들처럼 내가 입고 있는 속옷과 겉옷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입혀주신 속옷과 겉옷임을 기억하느냐? 감사함으로 다비다처럼 그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필요할 때에 내보일 수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적선한 것이 있느냐?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은 바 나의 숨은 얼굴들, 소자들, 본궁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보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속옷과 겉옷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다비다처럼 직접 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은사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격려, 칭찬의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환대, 대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눔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부하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이 감사가 우리 주위의 나눔으로 다비다처럼 과부들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